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의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산모, 이 삼파가 산모가 출산하는 것을 돕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방법론을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은 영혼의 깨달음, 영혼의 발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뮤즈와 대화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조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을 깨닫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혹은 신체와 혼이 합쳐진 거,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사람은 혼일 수밖에 없고 내 혼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혼보다 더 우리 자신을 주도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일세. 감기에 걸리면, 내 몸이 고장나면 내 기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체보다 나를 더 주관하고 나를 더 주도하는 나 자체는 혼인데, 혼이 고장나면, 신체가 고장나도 내가 힘든데 혼이 고장나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키비아데스와 말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때, 알키비아데스는 아주 미소년인 아주 가장 소크라테스가 사랑했던 제자인데요. 이 대화를 쓴 책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물론 플라톤이 썼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인 알키비아데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자네 얼굴을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알키비아데스를 상대로 해서 말을 한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혼일세.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얼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혼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간의 거의 모든 부분은 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 이것은 델포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한 사람은 너 자신은 혼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즉 혼은 돌보지 않고 나 자신 밖에 있는 것들만 돌보고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돌보지 아니하면 병이 나죠. 그래서 내 행복이 깨집니다. 근데 이 신체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봅니다. 신체는 나에게 속해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죠. 그러면 돈을 관리하고 돈을 돌본다. 그 돈은 나 바깥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은 누구냐?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가장 1순위는 혼이고 2순위가 신체고 3순위는 나 바깥에 있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인데, 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혼은 돌보지 않고 신체도 돌보지 않고 나 바깥에 있는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만 돌보는 데 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속하는 것들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돌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내 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직책, 위치, 권력, 명예를 돌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혼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철학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혼을 돌보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신앙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나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거기에 내 혼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은 내가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내 혼을 돌보는,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한 것이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고요. 이 베드로가 다시 또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그 신앙의 길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고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소개한 거지,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출세하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소개한 것은 전혀 아니었죠.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했고, 베드로는 빌립에게 다시 또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요 마을에서 요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출생을 한 그런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또다시 또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또 예수를 소개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금 예수를 소개하는 건데요. 왜 예수를 소개할까요? 예수를 소개해서 뭐 교회를 크게 하려고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소개했을까요? 물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교회 성장도 아니고, 오로지 그 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져서 그 영혼이 아름다운 길을,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소개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가 여기서 나오죠.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지 이게 나오죠. 사실 지금은 많이 왜곡된 거죠. 한국교회는 많이 왜곡된 거죠.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죠. 왜 소개했을까요?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예언사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감격에 겨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레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누구에게서? 바로 이 예수에게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감격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인 나다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아들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율법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그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자신의 혼을 위해서 예수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였을 때 빌립이 한 말은 자, 와서 보시오. 예수를 보시오. 자, 이것이 관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교회 성장이나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 예수를 만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는 찾았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요셉의 아들인 예수로부터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 영혼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않는데 예수를 만날 수는 없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 관상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있고 명예를 바라보고 있고 권력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내 눈은,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다른 것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어려운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권력 싸움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영적인 기쁨을 모르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게임을 즐기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를 약간 부정했던 나다나엘인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나다나엘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아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은 돌로스, 속임수를 쓰는 것, 간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했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정직한가 간사한가 이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죠. 나타나엘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포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제 어디에서 나를 보셨다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벌써 이미 빌립을 보셨는데요.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첫 대면이 아니라 구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았을 때는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장면을 보신 건데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묵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늘이 이렇게 지어있는 대부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묵상했습니다. 왜 묵상했을까요? 자기의 혼을 돌보는 시간,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좋았던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신자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갈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관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자신의 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혼을 돌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 있어야 하는 곳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배당에 와 있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리, 내가 나의 혼을 돌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거나 그분들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아멘을 못하시고 안 빠지시는 분들만 지금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오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하는, 나의 혼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다 빠지고 예배에 안 빠지겠다, 52주 이것만 내가 목표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와, 아니 조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정점의 시간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의 혼을 예수의 영에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요.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뭘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없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사건이죠. 본질과 실존이 만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이 만나는 사건이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나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게 되죠. 나의 내면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게 되죠. 나의 내면에 나의 말, 나의 주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게 되죠. 그러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의 빛이, 하늘 빛이 내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존재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환하게 비추어 오는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일,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혼을 돌보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말씀을 모셨고 진리를 모셨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고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나다나엘의 삶 속에는 하늘빛이, 구원의 빛이, 환한 빛이 그의 삶 속에 비추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늘빛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에 환하게 비춰오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내 혼을 돌보는 묵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환하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